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심령 위에 충만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거대한 현실의 강, 앞에는 시퍼런 강물이 흘러 넘칩니다. 뒤로는 돌아갈 곳 없는 그런 광야가 펼쳐진,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순간에 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시간을 보내왔고, 아니 지금 그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있고, 앞으로 그 몇 번의 그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 이제 가나안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가로막고 있는 그것은요, 잔잔한 시냇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요단강은 수확하는 시기라 1년 중 가장 물이 많아서 뚝까지 넘쳐 흐를 정도로, 그래서 그 물소리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절대 이 강을 건널 수 없다라고 절망의 소리처럼 들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오늘이 교회가 개척된 지 22년 되는 창립주일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교회 22년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참 많이 닮아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센 풍랑이 위협이 있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 초소의 문제로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순간순간을 넘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2년 동안 이 작은 교회가 세상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나름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목회자들이 똑똑해서? 우리가 헌신해서? 아니야. 세상을 압도하는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들으려고 했었던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22년 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아있을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요단을 멈추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기적의 영적 원리를 이 시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해프닝이 아닙니다. 기적은요,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기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설계도 위에 설계되어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긴박한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리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을 삼킬 것 같은 이 요단강의 강물이었잖아요. 제방을 넘쳐 흐르는 이 요단강의 강물은 단순히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기가 끝이야. 지금까지는 우연히 어떻게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너희는 이 강을 도저히 건널 수 없어 라고 절망의 소리를 내뿜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환경에 압도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주파수를 맞추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기적의 시작은요, 내 귀를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내 영혼을 채우는 것에서부터 이 기적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왜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는데, 우리 한번 1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을 밟고 멈추면 요단을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역사하였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온 땅의 주 여호와, 온 땅의 주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 고백이 중요하느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시퍼런 요단강의 물줄기, 그리고 사정없이 파도치게 하는 바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라는 걸까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쥐어넣은 것 같은 이 요단강까지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바로 기적의 영적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잡한 사거리입니다. 많은 차들이 다닙니다. 근데 어느 사람이 갑자기 뛰어나서 막 손짓하면서 차를 쓰게 하면 차가 쓸까요? 안 써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제복을 입은 교통경찰이 손을 들면 아무리 큰 차, 수십 톤의 트럭이라도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힘이 세sob니까? 아니요. 그에게 부여된 권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단강이 멈춰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힘이 세서 요단강이 멈춰선 겁니까? 아니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가 누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은 창조주의 권위를 알아봅니다. 주인이 멈추라고 하면 도도히 흐르던 대자연도 그 질서 앞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누가 잠잠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셨잖아요. 왜? 그분에게는 창조주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문제는 요단강의 수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강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단 이 이야기는 요단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문제 앞에 주저하는 이유가, 당황하는 이유가, 머뭇거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상황이 커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커서 주저하기보다는 그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놓치고 날 때 우리는 당황하고 주저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임을 믿는다 그러면 이 요단강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멈춰서는 피조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의 현대판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실 속에 안고 있는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주저하고 있고 망설이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서 계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파도입니까? 건강의 위기입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마주한 삶의 버거운 짐입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무리 강물 소리가 크다 할지라도 그 강물을 제어하는 힘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내가 안고 있는 현실의 문제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주는 공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의 강물보다 그 강물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에 요단은 이미 멈추기 시작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말씀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각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왜 아직도 기적이 우리의 현실이 되지 못하느냐? 내 눈이 여전히 삶의 문제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의 문제에 고정되어 있던 내 시야를, 내 시각을 누구에게 맞춘다? 하나님께 맞출 때에 우리의 삶 속은 기적의 연속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의 소음을 끄고 주님의 음성의 볼륨을 높이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십시오. 약속을 신뢰하는 그 시각을 회복하여 기적의 문턱을 넘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단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요단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15절 하반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르멘 자들이 요단에 이르면 게르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춰서 산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견위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옆면으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열고 앞으로 바로 건너였어요.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 요단강물처럼 요동치고 있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도 주어졌고 하나님의 시그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내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낙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15절 말씀에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찰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물이 말랐습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성경은 곧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팔이 물가에 잠기자 곧.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요단강을 다 미리 말려 놓으시고 이제 너희들 건너가라, 안심하고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강물은 여전히 제방을 넘어 무섭게 흘러가고 있고 잘못 발을 내디디면 이 언약궤와 함께 휩쓸려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서슬퍼런 강물 속으로 발을 담가라 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환경을 바꿔주시면, 먼저 이 환경을 바꿔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건강을 회복해 주시면 그때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순서를 달리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 마르기만을 기다리며 강가에 서 있는 동안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내 발이 서슬퍼런 강물에 닿는 그 순간, 신발이 젖고 옷자락이 젖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들의 발을 담갔을 때에 물이 어디서부터 멈췄다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의 눈앞입니까? 아니에요. 저 멀리 상류에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부터 물이 쌓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 성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이 요단강가에서 무려 2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눈에 보일까요?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그들의 발이 좁고 그들의 옷이 젖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20km 그 상류에서부터 물이 마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순종하고 발을 담그는 그 순간 내 코앞에서 내 눈앞에서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왜 지금 갈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변화가 없습니까? 이렇게 의심하잖아요. 하지만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내가 발을 담그는 그 찰나에 내가 보지 못하는, 아니 볼 수 없는 저 상류에서부터 기적을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디딘 작은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거대한 강물을 막아 세우는 강력한 스위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내 발을, 내 옷자락을 젖을 각오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전이 보장되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때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장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기적은 머리에서 하는 계산이 끝나서 오는 보상이 아니라 가슴으로 결단하고 몸으로 던지는 몸에서부터 시작될 때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젖을 각오를 하고 내딛어야 될 믿음의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손해볼까 두려워서 머뭇거리는 그 지점,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주저하는 그 현장, 그곳에 우리의 발을 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각오로 발을 담글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마른 땅의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말씀의 운명을 거는 믿음의 모험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발이, 우리의 발이 물에 잠기는 그 순간 비록 당장 눈앞에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저 아담 성읍, 저 멀리 20km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됐던 것처럼 우리가 젖을 각오를 하고 감당할 때에 요단강은 이미 멈추기 시작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그것이, 그 시작이 기적을 불러왔다 그러면 그 기적을 완성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마지막 한 사람이 안전할 때까지,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룩한 인내입니다. 요단강은 멈췄습니다. 상류에서부터 물줄기가 멈췄고 백성들은 이제 마른 땅이 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기적의 현장에서 끝까지, 그것도 그 자리의 한복판에서 끝까지 가장 늦게까지 그 자리를 지켜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자,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가운데 마른 땅에 붙어 있었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러 갔을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너갈 때까지 그들은 그 강 한복판에서 가장 깊고 위험한 자리에서 굳게 서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멈춰선 거대한 물벽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위중한 상황입니다.
200만 명 이상에 되는 사람들이 이 강을 이제 건너가고 있습니다. 언제 다 건너갈지 몰라요. 우리의 경험상 빨리 건너가기보다는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 황홀하거나 정말 말 그대로 기적이기 때문에 이들은 사방을 둘러보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즐겁게 건너갔을 거예요. 그들의 즐거움이 있는 대신 이 강 한복판에서 모든 것이 끝나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제사장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깨에 맨 언약궤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다리는 후들거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장은 두려움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마지막 한 사람, 그게 아이일지 어른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그 강을 건너갈 때까지 그 위험한 강바닥 한복판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한복판에서 어깨가 빠질 듯한 고통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물복의 고통을 묵묵히 견뎌냈던 이 제사장들의 모습 속에 혹 누구의 그림자가 보이진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앞에는 요단강보다 더 무서운 심판과 저주의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그 거친 파도를 도저히 건너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참된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당신의 언약궤를 손수 어깨에 메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깊고 위험한 강물 속으로 손수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셨습니까? 아니요. 십자가라는 고통의 자리에서 끝까지 한 발도 떼지 않고 끝까지 그 고통을 감당하셨잖아요. 세상은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세상의 초롱과 피한양 속에서도 예수님은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물벽이 자신을 지어 삼킬 것 같은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그 저주의 강물 한복판에서 끝까지 버텨주셨기에 지금 우리는 심판이 멈춘 마른 땅,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순종의 발을 내딛고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근거는 내가 강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 요단강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분께서는 내 인생의 풍랑 속에서 언약궤를 메고 굳건히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는요, 이 땅에 세워진 지 22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22년이라는 세월을 돌아보면 참 많은 요단강의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거친 물소리에 겁을 먹기도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휩쓸려 갈 것 같은 위태로운 순간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창립 22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보다 앞서 저주의 강물 속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언약궤를 메고 22년 동안 버텨주셨기 때문에 이 작은 교회가 22년을 견딜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현실의 한복판에서 묵묵히 봉사의 어깨로 기도의 무릎으로 지켜온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들인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작은 교회가 22년을 버텨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름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큰 교회와 비교하면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를 맞추며 살아왔던 우리 영적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를 지켜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내가 그때 이 자리를 떠났다 그러면 이 자리는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순간순간을 견디며 이 자리를 지켰을 때에 2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왔고 오늘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 말씀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제사장들이 그곳에 서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명은요, 시작하는 것부터 중요합니다만 끝까지 견디는 것도 더 중요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열정이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켜내는 것은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은 감정적으로 시작하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완수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룩한 인내,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제사장들이 흔들림 없이 강 가운데 서 있었기에 뒤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심하고, 정말 말 그대로 안심하고 마른 땅을 건널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상황 여전히 위태로워 보여서 당장이라도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심정이 우리는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그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요단강을 안전하게 지금도 건너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자리를 지킬 때에, 아니 내일 내가 그 자리를 지켜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도 내일도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과 인내로 인내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우리의 일터가 무너지지 않고 마른 땅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굳게 서 있는 그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안전한 길이 되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거고 내가 이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나는 비록 힘들 수는 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고 내가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화려한 주인공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언약궤를 메고 강 한가운데에 있는 영적 버팀목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시작만큼 중요한 것이 마무리입니다. 이제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사람이 건너갈 때까지, 아니 하나님이 됐어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많은 땅의 은혜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에게도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인생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봤습니다. 기적은 결코 요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의 소음을 끄고
이 땅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는 시각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기적은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젖을 각오를 하고 먼저 발을 내딛는 모험하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짐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적은 시작만큼이나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거룩한 인내를 통해 완성되어짐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버티셨기에 우리가 살았듯이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 우리의 그 헌신의 자리, 함께 나눔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갈 때에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살고 결국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마른 땅을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22년의 시간들 우리는 작게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거친 요단강 속에서도 끊임없이 발을 내딛는 순종의 역사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22년의 시간을 걸어왔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그 자리를 지켜가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언약궤를 맨 제장들처럼 요단 한복판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의 영적 버팀목이 됨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강물에 휩쓸려 내려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마른 땅으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립 22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의 현장으로 저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22년 동안 우리 교회의 앞길을 막아섰던 수많은 요단강의 물줄기 주님께서 멈추게 하셨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영적 시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압도하는 풍랑 소리와 절망의 환경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젖을 각오를 하는 순종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물이 다 마르기를 기다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시퍼런 강물 속으로 먼저 발을 내딛는 모험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의 발을 담그는 그 찰나에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적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각오로 내딛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끝까지 버티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제사장들처럼 마지막 한 사람이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눈물의 자리를 굳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버티는 그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안식의 땅이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의 22년도 오직 주님만 앞세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이 되어 요동치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영적 버팀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언약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